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천도교에 입교를 한 것은 나이가 30을 넘어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천도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입교가 늦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교식을 하고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관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심고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심고문이 마음에 크게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참내인의 신고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어느 동덕의 포덕으로 어느 어른 입교식을 거행하여 주신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하룰일가 스승님 감응하시어 이 어른으로 하여금 자아 완성이 되게 하시옵고 가정적으로는 무관 동록을 받게 하옵시고 보구간민 포독처나 광제 창생의 대업을 달성하는 독실 교인과 가정이 되게 감응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고문을 대하면서 보구간민 광제 창생 포독천하의 대업이라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앞이다 그때는 아득했습니다. 처음 입교를 하는 사람이 보구간민이 무엇인지도 포독천하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신고문이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사의 동경대전 탄도유신급에서 여사대도를 물성소사하라. 바로 이와 같이 큰 도를 행하는데 작은 일에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바로 대신사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큰 일에만 정성을 들여야 하는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실상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신고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보구간민 광제창생 포독천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것에만 매달려 있다가 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천도교라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늘님 모신 사람으로서의 삶과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크게 이루려는 것보다 내가 모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도교 의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천도교라는 종교는 어떤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우리 동양에는 종교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대신에 도니, 학이, 교, 유도, 유학, 유교 등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개하기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이때 서양의 릴리교이란 말이 들어온 이후에 이 서양 말을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뜻의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그래서 종교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공이 쓰게 되었습니다. 릴리교라는 이 영어 단어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과 무엇을 다시 이어준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본래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에서 쓰이는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인 신념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형성되는 믿음인 신뢰, 그리고 사람과 신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인 신앙, 이렇게 신념, 신뢰, 신앙,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중에 신앙이란 말은 아니라는 말이 말 그대로 우러른다는 말이니까 이것을 신을 우러르고 경배하고 믿는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신앙이라는 용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종교라는 서양식의 개념이 들어온 이후에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용어와 종교의 서양말인 릴리전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그와 같은 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릴리전이나 신앙이라는 말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또 인간을 구워보는 듯한 그와 같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선천의 종교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종교관이나 신앙간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의 종교에서는 신이 어디 먼 초월된 공간에,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과는 다른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인간은 바로 이 인간과는 다른 초월된 공간에 있는 이 신을 향해서 신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자신의 소원을 빌게 됨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선천의 종교는 매우 기복적인 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도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입시를 위해서 100일의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선천의 종교에서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함이 이와 같은 기존의 종교간 신앙간의 한 반영이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상 대신사의 가르침인 탄도이 신급에 나오는 여사대도를 물성소사하라는 이 소사,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작은 일은 정말로 작고 하자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비는 선천종교의 기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사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기복 따위, 즉 이런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물성소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천도교는 하느님이 어디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대인사께서 용담유사 교훈가에서 내 몸에 모셨으니 사건치연하단 말가 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바로 내 몸에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천도교에서도 교인들이 하느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만은 이 경배와 함께 내가 모신 하느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대로 이루려는데 우리 천도교의 종교적, 신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도교는 신을 우르르고 또 전적으로 신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소원이나 비는 데 집중하는 아까 말씀드린 소사, 즉 작은 일인
기복 위주의 신앙이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을 보다 훌륭한 삶으로 이루려는데 바로 천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느님의 뜻과 그 의지, 바로 이 하느님과 뜻과 의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천리와 천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천리와 천명을 우리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천도교의 신앙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데에 매진 하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탄도 여신급에서 여사대도 곧 하느님의 그 큰 도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큰 도를 행하는데 작은 일에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뜻과 의지인 천리와 천명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천리와 천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바로 행동이나 말 한마디도 하느님 모신 사람다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행동, 하자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달리 보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수도원에 기르는 개가 2마리가 있었는데 수련을 오신 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개 밥을 챙겨 주셨습니다. 개 밥을 주기 전에 물을 받아서 손을 직접 개 밥그릇에 놓고는 개 밥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개 밥을 주셨습니다. 개 밥그릇에 손을 넣어서 닦는다는 것은 그렇게 누구나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개가 비록 짐승이지만 깨끗한 밥그릇에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때 저의 눈에는 그 할머니가 여느 사람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개가 먹던 그 밥그릇에 손을 넣으시고 그 밥그릇을 닦을 수 있을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러한 꺼리낌 없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느 사람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문을 열심히 여는 그 어느 분보다도 그 할머니가 더욱더 저에게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렇듯 아주 작은 행동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달리 볼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느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큰일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하찮다고 생각되는 작은 행동, 작은 일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천도교를 신앙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일을 하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데에서 우리는 바로 보감민, 광제창생, 포독천외에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 근본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의례에 관한 것입니다. 의례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종교의 교리, 종교 사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그릇을 통해서 그 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이 의례인 규범에 관하여서 참으로 재미있는 비유를 신앙통일과 규모일치라는 법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는 넓은 바다와 같고 우리 교는 기선과 같으니 교인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기선 위에서 해상 생활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기선은 99분을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 교인은 99분을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그리고는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건은 신앙을 99분으로 하고 기절을 1분으로 할 것이니 교회에서 제정한 1분의 기절을 한 게 자기의 지력으로 자기의 지식이나 이러한 힘으로써 판단을 하여서 만약 이것을 준행치 않으면 이는 교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1분의 기절을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99분의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1분의 기제에 해당되는 천도교만의 의례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또 교육을 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종합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에 입교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종합대학원에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속한 교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많은 의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와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교단은 아직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와 같은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없고 또 말씀해 주신 분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을 스스로 교인들이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배워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추석입니다. 추석이 명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조상님들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립니다. 추석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 때는 추석이란 말 대신에 가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가배라는 말이 오늘 가위라는 말로 바뀌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석을 가위에다가 크다는 뜻의 한자를 붙여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한가위라는 이 말은 그 연원이 신라시대까지 거슬려 올라갑니다. 이 가위라는 말은 오늘의 말로 한다면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 이 한가위는 가장 큰 가운데 한 달의 가운데인 보름이니까 한가위는 가장 큰 달이 뜨는 날일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석과 설날에는 차례를 올리는데 이 차례라는 말로 보아서 예전에는 술이나 음식 등을 올리지 않고 향기로운 차를 달여서 제상에 올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충담이라는 화랑계통의 스님이 3월 3일은 개욕일이라 그래서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고 9월 9일 중양절에 차를 달여서 미륵세종께 바치는 예를 행한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추석이나 명절에는 차를 끓여 올리는 예를 행함으로써 차례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르며 차례를 지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유교의 제례 습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하나의 전통적인 제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 운운하는 많은 것들은 실은 유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일찍이 해월지사께서는 청수일기와 향화설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청수 한 곳을 모셔놓고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차례를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잘 알지를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일함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제도적으로 알려주고 또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분명한 신념을 지니고 이를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을 것을, 그렇게 되면 이를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커다란 명분에만 가려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종교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례조차 알지 못하고 또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의암성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 1분을 행하지 못하면서 어찌 99분의 신앙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의례는 어느 의미에서 신앙생활 속의 작은 한 모습입니다. 스승님들은 이 의례를 천독의 교리에 맞춰 행하는 법을 전해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관습을 천도교 정신에 맞는 그런 정신으로 새롭게 고쳐 나가고자 하셨습니다. 오랜 관습을 바꾸고 이를 통해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개혁이며 개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벽이 어디 큰 것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도교는 이 개벽을 외치는 종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하자는 행동이나 말이지만 하늘님 모신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개벽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러함이 바로 우리 삶을 새로이 개벽하는 길이요, 이 개벽을 통해 우리의 신구문에 나오는 보고한민, 포독처나 광제, 창생의 대업을 이루는 그 근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천독의 종교적 의례를 보다 분명하게 확립하고 이 일상의 삶으로 또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종교적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 또한 삶의 개벽, 천도교적인 삶으로서의 개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암성성학께서는 생활의 개벽을 위하여 값진 개화운동을 벌이시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흙의 단발을 간행하셨습니다. 또 불편한 이 한복 옷고름을 없애시고 대신 단추를 달아입는 것으로 천독의 의복의 전형을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천독의 정신이 담긴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의례의 제정이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실은 소중한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너무 큰 일에만 매달려 있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비록 작고 하자는 일이라고 해도 하늘님 모신 사람으로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데에서 우리가 오늘 염원하는 대도 중흥의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님 모심을 실천하는,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무언가 다른, 그래서 하늘님 모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천도교인으로 거듭되어서 진정한 천도교를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 천도교 마당에 가득하기를 심고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